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통합찬송가 399장으로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용감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힘입고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의 피문서 안수하여 주시사 영혼이 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살아갈 때에도 예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 범사의 귀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귀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예배할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의 더욱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장애인 교회에 하나님 은혜가 선물같이 넘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장애인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오익주 목사님과 모든 아버지 교육장님들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할 때 성령이 두루마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치료받는 역사, 부활해지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정마다 범사가 영원히 잘 되는 믿음의 귀한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어떠한 아버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문제가 떠나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귀한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 나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말씀 들을 때에 내 영혼이 하나님 은혜에 살찌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역시 순복음은요, 만나면 뜨거워야 돼요. 힘차게 박수치고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귀 쫑긋 듣고 세워서 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 먹어야, 그래야 뭐라고요? 순복음 신앙이죠. 우리는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이런 신앙도 아니고, 뜨거우면 뜨거웠지, 차라리 차가우면 차가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우리 순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갑자기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요. 여기다 써놨는데 뭐였더라? 사랑과 전쟁.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아마 오래전에 방영이 종료된 드라마인데, 보통 집안에 바람핀 얘기, 뭐 가정이 깨지는 이야기, 막 보면은 좀 귀 쫑긋 셀 법하고 또 이제 조금 어떻게 가십거리처럼 여길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좀 주가 돼서,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고 모든 아줌마들의 공통된 주장은 뭐였을까요? 저런 나쁜 놈, 저런 나쁜 욕하면서 봤던 드라마. 그러면서도 마음을 시원케 해줬던 드라마가 이 사랑과 전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도요, 금요철야를 가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돌아오셔서 집에 오셔서 이 드라마를 꼭 챙겨보시더라고요. 은혜를 받고 돌아오셔서 저런 나쁜 놈 같이 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요, 이제 옛날에 했던 그런 내용들을 짤막짤막하게 편집을 해가지고요, 갑자기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제가 보는 유튜브에 뜨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영적 상태가 좀 별로 안 좋을 때, 말씀보다는 좀 세상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살짝 치려고 할 때에 정말 마귀의 유혹과 같이 그런 내용들이 다가올 때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유능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리고 능력도 있어요. 집안도 잘 살아요. 그런데 남자를 사랑했는데 그 남자가 좀 그래. 어떤 것들로 비교해 봤을 때에 이 여자가 갖고 있는 능력치와 이런 매력과 그런 조건에 부합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좀 떨어져요. 그런데 이 여자가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고요.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 남자가 그 사랑스러운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을 피웠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이혼의 위기가 닥쳐오죠. 이거를 죽여 살려 이런 아줌마들의 보편적인 정서 말고 이제 그 가정의 위기가 다가온 겁니다. 위기가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남편의 외도로 인한 것으로 인하여서 법정에 갔어요. 그런데 바로 이혼이 되는 게 아니라
4주간의 조정 기간이 있었고요. 그 조정 기간 동안에 그 아내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끊어내 버릴까? 그냥 여기서 그냥 끝내고 차라리 이혼하는 게 깔끔하지 않을까? 그런데 아이들도 있으니까 또 그 아이들에 대한 그 상황과, 그리고 그 당시는요, 부부가 이혼을 하면은 남자한테 흠이 좀 더 됐을까요? 여자한테 흠이 좀 더 됐을까요? 그래요. 지금 여기는 여성 동지들이 더 많은데도 여자한테 흠이 좀 더 있던 시대이다 보니까요, 결국에는 용서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조정 기간에 이혼을 하지 않고 그냥 합쳐서 그냥 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살기로 했고 남편도 뭔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아, 내가 이런 것들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런 위기를 겪었지. 그러니까 가정에 좀 더 충실한 남편이 되자. 가정에 좀 더 내가 더 신경 쓰고 이제는 그냥 가정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모범적인 남편이 된 거예요. 출근도 하고 퇴근도 칼같이 하고요. 집에 와서 밥하는 것도 도와주고 설거지도 도와주고 아이들 뭐 하는 것도 도와주고, 정말 그런 가정적인 그 남편, 아버지의 역할들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 아내의 마음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람이 왜 나빠요? 이렇게 대답하지 말고 사랑과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이게 아내의 마음에는 상처가 되었고, 그리고 이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남편은 남편의 역할이 먼저가 아니라 이 아내의 상처와 이 깨어진 사랑의 신뢰들이 회복되는 것들을 먼저 한 이후에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남편은 자기가 남편으로서의 역할만 잘하면은 아내가 용서해 주는 줄 알고, 남편의 역할만 잘하면은 이 가정이 잘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범적인 역할을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한 번 깨어진 마음들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다시 어떻게 됐을까요? 위기가 왔고요. 다시 이혼하기 위하여서 법정에 갔습니다. 그때 남편은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지만 나는 이후에 남편으로서 역할을 잘하면서 책임을 다하려고 했다. 그런데 아내의 마음이 나를 용서해 주지 못하고 계속 그런 상황 가운데 다시 이렇게 위기가 왔기 때문에 이 모든 책임은 아내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내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한번 깨어진 그런 상황들 가운데 내 마음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그런 신뢰관계에서 부부지간의 관계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족이라고 하는 태도리 울타리가 있는 건데, 늘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남편은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이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배경이 이래요.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배경이 이와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랑이 되셨어요. 남편이에요. 그런데 그 신랑이 아내를 맞이함과 같이 이스라엘을 아내로 맞이했고요, 언약이라는 걸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이 뭐냐, 요즘 말로 얘기하면 결혼이에요. 결혼 관계에 들어가서 그 남편과 아내로서 결혼할 때 뭐 합니까? 그냥 식만 치르는 거 아니잖아요. 입장하고 주례자 선생님의 주례도 듣고 성혼 선서도 하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남편과 아내는요, 책임과 권리와 의무를 나눠 가져요. 어떠한 책임과 권리와 의무요?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아내, 내 남편만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 책임을 서로가 나눠 갖고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그 가정을 충실하게 하기 위한 그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권리를 가져요. 상대방에게 당신은 내 남편으로서, 당신은 내 아내로서 이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해달라고 하는 권리를 가져요. 요구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요, 이렇게 하나님과 이와 같이 언약을 맺었고요,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잘 살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 우상 숭배가 아까 흔히 얘기했었던 바람 피우는 얘기예요. 바알 신하고 바람 피우고 아세라 신하고 바람 피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이런 바람 피우는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 예화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람 피웠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혼 법정에 갔잖아요. 그리고 이 가정에 이혼이라고 하는 위기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한테도 그런 위기들이 찾아왔어요. 그때가 언제냐? 포로기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너희들 다시 기억해라, 돌아와라, 너희 남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던 그 시기가 이혼 법정 앞에 가서 판사를 만나기 전에 그 앞에 앉아있는 그 부부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혼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판해서 깨뜨리신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것. 일단은 심판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가게 했던 그 70년의 시간 동안 심판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포로로 끌려간 거에서 끝났나요?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오고 가정이 회복을 이루고 그 다음에 뭔가를 다시 해보려고 했던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도요, 그러니까 성경 시대로 따지면은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이 시기예요. 귀환이 다 끝나고 성전도 막 다시 재건축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다시 이렇게 또 그렇게 옛날에 했었던 나쁜 습성 못 버리고 그렇게 가려고 할 때마다 그래도 한 번씩에 되었잖아요. 포로로 끌려가 봤잖아요. 이혼 당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은 남아서요, 아까 남편이 좋은 남편인 것처럼 했던 것처럼 퇴근도 빨리 하고 가정도 지키려고 하고 뭔가 그런 행위적인 일들에 집착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도요, 율법을 지키는, 그리고 율법에 집착하는 걸로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있는 말라기부터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 400년의 그 시간대를 건너뛰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기 그 전까지요, 이스라엘은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남편의 역할들만 다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면서 백성으로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로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율법주의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셨죠. 법을 주신 거예요. 기준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기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율법주의로 빠졌던 것이 잘못된 거지요. 율법을 준행하는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이 남들보다 높다라고 자랑하는 것으로, 오염하고 변질되는 것으로 그들의 신앙이 그렇게 갔거든요. 제가 오늘 준비했던 내용들은 아니지만 우리 주기도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에 나올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근데 어떻게 시작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럼 앞에는 무슨 내용들이 나올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마 라고 하면서 중언부언하는 기도, 외식하는 기도, 율법에만 치우쳐가지고 마음에도 없으면서 열심히 있는 척하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 외형적인 것에 그 행위들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이지요. 그럼 이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변질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변질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잊어버리면요? 그럼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요? 변질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내용들은 딱딱합니다. 재미없을지도 몰라요.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갈라디아서를 얘기해야 되는데 로마서는 논문이거든요. 재미가 정말 더럽게 없어요. 그리고 용어도 어렵고요.
그거를 하려면요, 여러분,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물이 만약에 1,000원에 팔려요. 그러면 이 1,000원이 어떻게 교환이 이루어질까요? 1,000원짜리 지폐로. 돈 1,000원이 갖는 지폐와 이 물 가치가 1,000원이 같이 맞 교환되어야 되는 것처럼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잖아요.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성경 읽으셔야 되고 성경 파야 되고 시간 내야 되고 공부하셔야 돼요. 가만히 얻어진 건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자, 어려울 거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노트도 꺼내놓고 자, 옆에 적어가면서 오늘 말씀 듣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1장을 가지고 유현재 목사님 어떤 제목으로 말씀 들으셨는지 기억하시는 분?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아멘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 되십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어떻게 복음으로 이야기했을까? 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용어 2개만 정리하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펴시고 크게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정리할 용어가 뭐냐면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것은요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그다음에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로마서를 읽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너희가 의롭다함을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 것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여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율법은요, 계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죠? 십계명을 주셨죠. 그 십계명이 율법이 돼가지고 어떻게 더 파생됐는지 아세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요 십계명을 좀 더 확대하고 더 확장시켜서요 613개의 율법을 가지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읽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이라고, 토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 그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율법, 무엇은 해야 되고 무엇은 하지 말아라, 이거를 세세하게 613개의 조항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 중에 248개는 꼭 해야 되는 거, 그 중에 365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정해가지고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좀 재미있는 얘기로 이스라엘은요 지금 가면요 맥도날드가 있어요. 맥도날드에서 뭐 팔까요? 햄버거 팔겠죠. 햄버거 중에 햄버거는요 치즈버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치즈버거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정결 예식에 따라서 코셔라고 그들이 음식 관한 율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육류와 유제품은요 부모와 자식 간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먹을 수 없어요. 고기만 먹고 고기가 소화된 다음에 치즈를 먹든지, 치즈만 먹고 나서 치즈가 다 소화된 다음에 고기를 먹든지, 이게 율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도 코셔라고 해서 그 할랄과 같이 그 이스라엘도 지금도 코셔라고 하는 그 율법을, 지금도 음식 정결 예법을 지키고 있어요. 그렇게 613가지의 복음을 율법을 가지고 지키고 있고요. 열심히 잘 지켜야 의롭다,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는다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잘 기억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의롭다 하심을 입은 거는요 은혜로 입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만 입는 것이라고요. 왜 유대인의 율법주의가 잘못된 것이냐? 자기네가 613개의 모든 조항을 다 지키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잘 안 믿어도요 구원받는 방법이 있어요. 잠깐만, 그럼 여러분들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셔요. 저 목사님 갑자기 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인데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신 거야? 율법을요 한 번도 어기지 않고요 이거 다 지켜 행하면요 그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기준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준을 딱 정하셨는데 다 말씀 잘 지키면서 의롭게만 행하면요 하나님이 인정해 줄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한 번도 어기면 안 돼. 그 조건을 충족했을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착하게 사셔서 법 없이 산다라는 이야기를 덜어 들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법 하나 작은 거 하나 어기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실걸요? 율법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기준이 생겼고요 그것에 따라서 다 지키면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왜 살아나셨다고요? 왜 부활하셨다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분은 우리의 죄로 돌아가셨고 우리의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분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것이었습니다.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그럴 수 있는 육체가 단 한 육체도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받는 은혜, 의롭다 하심을 여겨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 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때에 이런 표현 쓰죠. 예수로 옷 입고 나가자고. 왜 예수로 옷 입고 나가자고 얘기하는 걸까요? 내 의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함 앞에 내가 죄를 가지고 나가면요 나는 그 거룩함에 말라 죽을 겁니다. 아니, 우리는 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으면 내가 죄인이지만 회개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나 너 의롭다고 얘기해 줄게, 인정해 줄게. 너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 의롭다라고 인정해 줄게. 그 의로움으로 나에게 나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때 그냥 나가요?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고. 예수로 옷 입고 나갈 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성경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거고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신분은요 죄인이면서도 그래서 의로운 자인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1장에서 나왔던 다른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복음이요? 아니요. 변질된 복음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정하고 자기의 것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라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변할 수가 있니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너희들의 행위가 아니라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요즘에 왜 이단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들이 보는 성경이 우리하고 다른 성경 볼까요? 똑같은 성경 봅니다. 물론 그들은 개역 한글판만 보죠.
왜 그러냐면 단어 낱말대로 어떻게든 조합해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왜 그들의 이단이고 잘못된 것인가?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입맛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가리키고 그것이 진리라고 우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단인 겁니다. 이만희가 왜 이단의 교주예요? 같은 성경 보면서 왜 잘못 가르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중에 아무 자리에나 자기를 갖다 껴내요. 어느 때는 자기가 보혜사라고 얘기하고, 어느 때는 자기가 이긴 자라고 얘기하고, 어느 때는 자기는 죽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그 삼위일체의 지위 가운데 은연중에 자기를 이렇게 껴맞춰가면서 잘못 해석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그들이 어떤 복음을 가졌습니까? 변질되고 왜곡된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당하여서 다른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를 이 끝단, 원래는 종말론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예전에는 지칭했지만요, 지금은 그냥 다른 복음이라고 지칭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앞에 행위는 없습니다. 행위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은혜로 말미암은 그 일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을 받으면요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아세요? 두 번째입니다. 오염된 신앙의 신념을 갖게 돼요. 어떤 개그맨이 이야기했어요. 바보가 신념을 갖게 되면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고. 생각도 안 하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어떻게 기준이 있어갖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상황을 생각해보고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게 옳다 그러다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자기 생각이 이게 옳은 줄 아니까, 그런 신념만 갖고 사니까 바보가 신념을 가지면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요 자기네 행위를 가지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들이 율법주의로 빠졌던 거 우리는 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0절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아까 제가 오늘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바람 피운 얘기로 막 저런 얘기를 시작을 해가지고 거룩하신 여러분들의 심정을 좀 혹시라도 거슬리겠다라면은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우리가 또 좀 이런 이해해서 한다라면 좀 그래도 이해가 쉬운 것 같아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자, 죄송하지만 아까 바람 피운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여러분 질문 하나 좀 더 드려볼게요. 결혼하기 전에 남자고 여자하고 사랑을 해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바람 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이러실까요? 뭐가 찔려서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 바람 펴도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은 결혼하고 나서는요? 더더욱 안 되죠. 그쵸? 바람 일단은 뭐 더 얘기하지 말고요. 그러면은 사랑하는 사이가 교제하고 있을 때 피는 바람과 결혼하고 나서 부부지간이 돼서 피는 바람 차이는 뭘까요? 네? 잘 못 들었어요. 죄송해요. 그냥 제가 준비한 거 그냥 할게요. 자, 결혼하기 전에 바람 피잖아요. 그냥 딱이 한 대 맞으면 끝입니다. 그냥 헤어지면 끝이에요. 왜? 서로가 사랑을 했고 신뢰를 했지만 그 신뢰가 그냥 끝난 걸로 그냥 싸대기 한 대 그냥 그걸로 딱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요, 그냥 딱이 한 대에 끝나는가요? 아니에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인 보호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자료든지 뭐 옛날에는 뭐 간통법이 없었다고 하지만은 뭐 민사로 소송을 하고 보상해라 막 이런 것들이 뭐 그런 방법들이 있는 것처럼요. 어떠한 기준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요. 교제하기 전과 결혼하고 나서 똑같은 잘못된 행위지만요, 법적 처벌 근거가 생긴 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이 하는 일은요 이겁니다. 기준이에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것을, 물론 결혼하기 전에도요 바람 피우면 나쁜다는 거 윤리 도덕적으로 알아요. 신의에 관련되고 사랑에 관련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시작된 교제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나쁜 행동이란 건 압니다. 그런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다릅니다. 결혼의 명확한 법이
기준이 있어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의 그 기준, 권리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아름다운 가정이 유지되어지기 위한 그 기준이라는 게 생겼고, 그것을 어겼을 때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유대인들은 내가 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의롭다고 칭찬받다고 생각하였지만, 율법은 어떤 일을 하느냐? 로마서 3장 20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너희들이 죄인밖에 안 되라고 율법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야. 이 법의 기준에 가운데 뒀을 때에 하나도 어기지 않는 너희는 죄인이야. 그래도 우리는 좀 뭔가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저 사람의 신앙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래봐야 도찐개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하나님은 죄의 경중을 따지시는 것보다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예요. 하늘 보좌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셨을 때에 작은 점 하나 갖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큰 점 가지고 살아가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점의 기준이 뭐예요? 율법, 하나님이 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그 기준으로 주신 거를 자기네 그 행위를 위해서, 의로운 것을 위해서 그냥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변질됐죠. 변질되고 오염되다 보니까요, 이 갈라디아 그 교회에 이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할례 받아야 돼, 너희들 율법 지켜야 돼, 너희들 그 613가지의 모든 조항을 지켜야 하나님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그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그들이 끝끝내 주장을 했으니까 바울의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안 터져요? 터졌을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정말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얘기하는 한 사람의 말에, 그 소수의 이야기에 너희들이 그렇게 금방 다시 변해버려? 속이 터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잘못된 유대인들은요, 강박관념처럼 오염되고 변질된 것이 머릿속에 꽉 차 있다 보니까 이게 신념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신념에 따라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래, 이게 비단 유대인들에만 관련된 이야기들일까요? 우리의 신앙은요, 내 기준과 가치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하고, 내 기준에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내 기준에 따라서 신앙생활은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내 기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에서도 별반 다른 일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준, 무엇이 기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준이 명확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 안다라면은, 우리는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행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더욱더 주님의 길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가는 줄 믿습니다.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행위를 이야기하는 그 변질되고 오염된 그 복음을 이토록 경계했을까요? 그건 첫 번째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에서 나와요. 오직 은혜로밖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자기의 어떠함을 가지고, 우리의 인간의 어떤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너무나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인지를 모르고 내 행위가, 내가 어떤 것들을 했다라는 이 주장이,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버리면은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사사시대가 왜 나쁜 시대였습니까? 왜 악한 시대였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였었고, 자기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악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경계했던 거예요. 자기를 의를 주장하면서 행위를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모르는 그러한 신앙으로 빠져버리게 될거 봐, 이렇게 얘기하고,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느라. 늘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
너희 어떠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옷 벗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 단 하나도 없어. 은혜가 아니고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극도로 경계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음을 들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로 사는 삶.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로 사는 삶. 그럼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 의롭다 하심을 입었으니까 우리가 의인이면서도 죄 있는 삶을 살지만, 그래도 우리가 죄를 짓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예수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렸으니까 우리는 율법 준수 안 하면서 살아도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 다시 한번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은 은혜 때문에 폐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게 아까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을 세우신 거예요.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 잘 믿었고요 하면서도요 막 자유 누리면서 방종하면요 하나님 심판 받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 이 기준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차피 오늘 시간 좀 오버될 것 같은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요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죄송합니다, 대교구장님.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건요 전적인 은혜라고 얘기를 했었고, 우리는 그거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자기가 정한 그 기준조차도 무시해버리고 사랑과 은혜만 베푼다라면요 그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요? 자신이 세운 그 기준도 내가 그냥 용서해 줄게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용서해 주시면요 그분은 사랑과 은혜 하나님 맞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세운 그 법조차도 기준조차도 어겨버린다라면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말씀하시면 안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반대로 정의와 공의만 이야기하신다면요 우리는 다 심판받아서 죽기밖에 안 할 거예요. 아까 율법이 하는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죄인이라고밖에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고 그 기준으로 봤을 때에 너희들은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 너희들이라고 율법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것인데,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만족시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와 공의도 만족시키셨고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도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그 법을요 결코 양보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를 생각하셔서 줄여주셨지요. 지금도 유대는 613개의 율법을 지킨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두 개의 계명으로 지켜주셨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는, 비록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지라도 예수로 옷 입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그 기준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율법과 그 공의와 그 기준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다음 또 있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율법을 따라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할례가 뭐예요? 속된 말로 남자들 고추 까는 거. 너무 속됐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표식을 몸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율법을 준수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당대 가장 유명한 랍비였으며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제자였고요,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 그가 자기의 행위라고 내가 어떤 지위와 신분을 가졌고 어떤 위치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것은 곧 무슨 말일까요? 내가 죽고 하나님의 은혜만 주장하면서 내 행위의 어떤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 감사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면 변질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은혜가 무엇이 은혜인지도 모르고 그 은혜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나를 주장하고 내 잘못된 신앙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한다면 우리는 변질되고 오염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3절에서 빼먹었네요. 그럼 율법은, 죄송해요, 조금만 더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율법은 폐허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율법을 더 잘 지켜갈 수 있을까?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겁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잘 지켜서 모범시민이 되는 게 아니라, 모범시민이라고 하는 가치가 더 커서 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안 나오면 누가 죽인다라고 해서 지금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유튜브를 켜고 그 자리에 앉으신 분들, 예배 안 드리면 누가 죽인다고 해서 누가 강제로 협박하고 겁박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내가 더 의롭다함을 받고 더욱더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고 싶어서 내 힘과 나의 능력이 되신 야훼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앞에 나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자유를 얻기 위하여서, 받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나오신 거 아니에요? 협박받아서 나오셨어요? 아니죠.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준행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은 더 바뀌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 가운데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기준을 지켜가면서 조금 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심을 얻어가는 삶이 되어지는 사들이 되어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무엇이 은혜인지, 복음이 왜 은혜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면 안 돼요. 내 신앙과 내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의 기준에 비춰서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바라보고
오염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걸음걸음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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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는지, 내가 어떠한 행위와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더욱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 더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익숙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몸부림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심령과 마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뜨겁게 주님의 성호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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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의 복음이 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벌레 사이버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대로 살아갈 수가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왜곡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아버지 하나님 세워져가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중보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우리 영혼 당회자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하여서 우크라이나 전쟁 속히 종식되어지고 또 터키와 시리아의 그 지진의 피해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장애인대교구의 수요 철회 예배 회복,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나눠준 그 기도의 제목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야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또 주님의 성을 뜨겁게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아버지 하나님 열도수 목대부터 잡아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이름 모아주시옵소서 영원하기다 목사님의 아버지 하나님 목회 사역권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성령으로 그를 모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강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갔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피곤 차냐고 건비차냐 하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수전기 아버지 하나님 속에 아버지 하나님 중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터키와 시리아 아버지 하나님 그 지진의 피해가 아버지 하나님 속히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장인들 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어떤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들을 거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를 이루가는 아버지 하나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막혀진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뚫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덮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내가 이미 얻었다는 나를 온전히 이뤘단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을 보며 달려가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걸음걸음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기도 제목을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사부 성도님 아버지 안승철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남극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김옥순 집사님 성추재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예수 보혈의 능력 우리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종우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김영태 집사님 이호연 집사님 나영주 집사님 한양수 집사님 이수찬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연약함들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아버지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와 회복과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호 권사님 이민국 권사님 김주중 권사님 오록재 집사님 민정수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야훼 아파 치료하시는 이라고 말씀해 주사오니 오늘도 진의 광선을 비추며 바라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큰 능력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진태 성도 유승숙 성도 아버지 하나님 지영국 성도 아버지 하나님 박충환 성도 아버지 하나님 김영호 원사님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안함들이 울면과 심령과 마음을 추적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수체와 아버지 하나님 수체와 모든 기능들이 아버지 하나님 깨끗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상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분영 성도님 조다현 성도님 이경희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든 간구와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야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래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할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야훼 하나님 내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없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여기시고 역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천지전능한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영의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 이순자 집사님 김정자 원사님 김건숙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치료를 명하신다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에게 깨끗하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되어줌을 믿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순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 이 시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해드릴 때에 말씀대로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프신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여서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와같이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교복된 삶 가운데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병들고 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육체가 연약하여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또 마음의 염려 걱정 불안 근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 초조한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은 자가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야훼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약함들이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역사들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평강의 은혜를 아버지 더하여 주셔서 마음의 근심 걱정 불안 염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초점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머리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제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만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들을 주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이 시간 아버지 물 붓듯이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육신의 연약함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모든 질병들이 이 시간 떠나갈 치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이 노임을 입을 치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이 자유케 되어질 치어다. 모든 환경의 저주들은 떠나갈 치어다. 모든 답답한 환경의 문들은 열린 치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찾는 것인 야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쁘신 뜻을 쫓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걸음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믿음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달려가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경천을 펼쳐가는 믿음의 전진 또 전진을 펼쳐가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성공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 큰 믿음 안에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떠난 신앙과 또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한 아버지 오늘도 그 심령들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 마음 그 쌀의 마음 부여잡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결의 때에 창조주가 되신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는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든 표대들을 바라보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능하신 손길 가운데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고배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다하여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떡 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 만남의 축복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배필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막연히 꿈꾸며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아버지 하나님 남편으로 좋은 아내로 아버지 하나님 겸비되어지고 구비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훈련되어짐을 통하여서 또 아버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손길을 통하여서 만들어져가는 믿음의 역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바라보며 더욱더 달려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질되어지고 왜곡된 신앙과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가운데에 그 다림줄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반석에 세워져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자 할 때에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기억하여 주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능력 안에서 영혼이 잘 되는 축복과 범사가 잘 되어진 축복과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면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역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 통충만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그 기준 가운데 더욱더 세워가고 오염되어지고 변질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한 믿음의 그 믿음의 초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 가운데 세워가기를 다짐하며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권석들 가운데 머리 위에 가운데 모든 삶의 범사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